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다시 한번 겸손히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옵소서. 이 길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만듭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리빙처치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가 운하여 사신 능력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능히 하신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여러분 이번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때로는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나의 삶이 나의 예상과는 달라서 늘 하나님 앞에 좌절하며 낙심하며 그렇게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들까지 아껴오신 여주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순간순간 죄악의 기로에 놓여 갈등하고 낙심하고 또는 죄악에 무뎌져 단연스레 죄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문득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문득 개입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신 은혜 몇 배로 감사하며 문득의 은혜를 넘어 매일 복음이 하염없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고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깨어지고 성장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리빙처치가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변화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인간된 마음으로서 모든 것들을 나누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처음 우리가 듣고 나누었던 설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리빙처치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대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각자 너무나 다른 모양의 우리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어 협력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모든 것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선한 것들로 변화되어지고 정의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앞서 나가시며 많은 근심이 있을 우리 김민석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고단함보단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만 가득 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각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한 분만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온 마음 쏟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이후에 6절은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 제목은 문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죠? 그쵸. 소돔 왕이랑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먼저 나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 주었죠.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에게 그 음식을, 그 잔을 수고했다고 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걸 받고 그 다음에 그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시에 10분의 1을 주었다는 건 여러분 율법이 당시에 주어졌을 때인가요? 그러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이 10분의 1을 바치라고 명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10분의 1을 주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10분의 1은 신에게 바치는 예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참 멋진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주님은 의로우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자신의 것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안에 어떤 게 흘렀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니까 어때요?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지금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 주는 거 보니까 나도 사실은 너랑 좀 딜할 게 있는데, 야, 나한테는 그냥 살아있는 것만 줘. 물건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나요? 소돔 왕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그 12년 동안 그들을 그들이 섬겼던 그 놀라운 말과 그 연합군들이 왜 전쟁을 일으켰냐면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쳤다가 와서 막 아브라함과 딜을 하고 있어요. 교만한 장면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넌 죽어라라가 아니라 나는 네 재물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나와 함께했던 우리 연합군들과 나의 소년들이 먹었던 음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공정하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욕해 하고 네가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전쟁 가운데 이 장면이 등장했을까요?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지난주에 배웠을 때 멜기세덱의 시편 110편에서는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죠. 그 히브리서도 그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결국에는 여호와가 아닌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와 서열을 따르는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승리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와 차례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문득 다가오셔서 그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흐르게 하시는, 정의를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는 이번 주에 다음 장면을 볼 겁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별이에요, 별.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전 사실 잘 못 지냈어요. 우리 주의자매가 너무 기도를 잘해준 것처럼 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너무 잘 알고, 예, 저의 속마음까지 뚫어볼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요. 제가 왜 잘 못 지내냐면요, 주중에 혀를 깨물었어요. 예, 우리 이창현 성도님 만나가지고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다가 그만 혀를 깨물었습니다. 제가 뭘 맛있게 먹으면서 감탄하고 혀를 깨무는 일은 정말 지극히 드문 일이에요.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짜장면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짜장면 먹으면서 막 이러면서 감탄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너무 맛있게 먹다 혀를 깨물어가지고 피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도 현찮은데 혀까지 안 좋아가지고 맛있는 걸 제대로 먹지 못해 한 주 동안 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잘 먹고 다니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또 하나 또 좀 저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바로 소음 문제였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주택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소음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이들 키우고 또 강아지도 키우고 하다 보면 층간 소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며 생활 소음도 사실 되게 큰 건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변 이웃들에게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일지라도 본인의 예배가 아닐 경우에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딱 벌어졌는데 제가 그분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셔서 제가 차도 한 잔 내어드리고 사과도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든 좀 소음이 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교회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흐른다면 우리도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에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예배가 지금 더 뜨겁고 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해서
부흥을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그래야 될 상황인데 예배를 막으시는 건가요? 저희 이제 어떡하죠? 음향을 좀 뭔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제 우리 진영 형제랑 우리 선우 형제랑 막 애를 써가지고 막 그럴 만한 신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비싼 장비를 막 빌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막 신분이 안 된다는 건 그것만큼 되게 무리하게 노력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 주 해보고 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찬물이 쫙 던지는 기분이었어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7개월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왜 이 타이밍에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뭔가 우리가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이 둘 사이에서 제가 막 끙끙 앓으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교회의 어떤 생존은 예배랑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가 이런 뭔가 지금 벽에 부딪혔다는 건 교회의 생존과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걸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요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저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꼭 오셔서 이런 얘기 하세요. 여기 리빙처치는 초대교회 2023년 버전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뭔가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따로 있지 않았잖아요. 가정에서 또 그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함께 서로 먹고 나누면서 마치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딱 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마음껏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갑자기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박해라고 생각했고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핍박이 있던 시대에도 여러분 놀랍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지고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컴플레인을 받아서 이렇게 자연 공간에 모여서 요 방음의 현실이 있는 거 저는 감사하죠. 그렇죠? 저 정말 감사해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방음이 되니까 제 목은 가지만 울림이 하나도 없어서 제 목은 가지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이것들이 교회가 멈춰서는 일이고 교회가 망하는 일이고 교회가 후퇴하는 일인가라고 함부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어떤 것 때문에 가벼워졌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키우시는 교회라면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공간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모여도 그 안에 참 신자가 없고 참 복음이 없고 교회답지 못한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이 상황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 리빙처치한테 분명히 뭔가 지금 하나님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바라는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죠? 아래층 사람이 막 하나님 기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해야 됩니까? 막 우리 성도가 아래층으로 이사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지금 알릴 수 있는 시즌 1의 첫 번째 해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저만 세운 프로젝트죠. 그건 뭐냐면은 일단은 교회를 섬기시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분들에게 리빙 처치를 알리는 일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목회자분들과 사역자분들이 리빙 처치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런 분들이 모이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압박이 오는 거예요. 어떤 압박이 오는지 아세요? 다른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MH 그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MH 개척. 들어보셨나요? MH 개척. 전문 용어인데요. 맨 땅의 헤딩이라는 용어래요. 맨 땅의 헤딩이 MH 개척이래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 거죠. 집에서 모이는 분도 있고, 막 7년, 8년 됐는데 성도분이 한 번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저희는 이제 은평교회에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주변 교회에서 이번 주도 이렇게 우리 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헌금도 해주시고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후원해 주신다는 교회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리빙처치를 정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희 잘하고 있어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우리의 형제된 교회들을 통해서 힘을 내봐.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같이 손잡아 줄게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셨는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장을 못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을 못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저앉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다음 주면은 또 이전 제가 사역했던 은평교회 가서 이제 어떻게 제가 개척을 하는지 1년 동안의 일들을 보고를 드릴 거예요. 고작 7개월밖에 안 된 아기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개월 된 아기는 얼마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겠죠? 이제 7개월 정도 되면 기나요? 그 정도 할 수 있고 앞에 있는 거 집어먹는 게 다인 교회 아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밖에 안 된 갓난 아기인데 은혜가 정말 많이 넘쳤어요. 돌아보면 너무 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꼭 제 안에 뭐가 있어요? 더 잘 되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를 세상과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줘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야,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없는 데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리빙처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몸부림친다고? 내가 뭔가 능력을 더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한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 안에 새겨진 말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망할까요? 물론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는 교회도 절대 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졸이고 마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마냥 막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힘들었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의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힘들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막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갈등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로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으면 7개월 된 아이처럼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되게 사랑스럽겠다. 우리 정말 귀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 때문에 전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정말 이 7개월 된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했어요. 우리 아까 주의자매가 기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감싸주고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예, 당신 덕분입니다. 진짜 당신 덕분입니다. 예,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을 통해 표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제 안에는요, 여전히 우리 교회가 어떤 눈에 보이는 성장과 우리 교회의 어떤 소음적인 컴플레인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겼어요. 근심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본문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전쟁을 깨닫고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시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되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자는 겁니까? 자꾸 맨날 주겠다 공수표만 날리시는데 도대체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저는요, 자식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어릴 적부터 키웠던 노예 엘리에셀을 그냥 양자로 맞이하면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접겠습니다. 이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이 타들어갈 겁니다. 뭡니까 이게? 저는 떠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적들이 저를 지금 향해 창칼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는 아무런 일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영혼들을 모으셨고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며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외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방패란다. 너가 받을 축복의 상급이 바로 나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쨌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저처럼요. 우리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내 삶에 일도 주셔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 집도 주셔야 되고 차도 주셔야 되고 자식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만 따지죠. 하나님, 왜 부흥을 안 시켜주십니까? 하나님, 왜 영혼을 안 주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대형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할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제 노예 가지고 제가 양자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 덩어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되게 아주 인간적으로 정말 교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겪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막 예배하다가도 막상 삶의 문제 부딪히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 불평하잖아요. 불만하잖아요. 마치 삶이 망쳐버리고 꼬여버린 것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말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정확하게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자 어디를 데리고 나가시 그들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게 하셨어요?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봐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별을 마음껏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은영자매님 다녀오신 튀니지의 밤하늘은 어떤가요? 별이 쏟아지나요? 한국보다는 많나요? 여러분 그 몽골이 정말 별이 많다고 그러죠. 그죠? 그 정말 이렇게 좀 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자연에서 잘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별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별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잘 별을 볼 수 없는데 정말 가끔 정말 추운데 날씨가 정말 맑아서 서울 수도권 하늘에서도 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우와 오늘 별 보인다. 그죠? 별은요 사실 365일 매일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저는요 노을을 참 좋아해요. 저희 집에 이사 와서 이렇게 아파트 건물 사이로 이렇게 노을이 다 질 때 그 하늘의 하늘색과 그 노을의 주황색, 분홍색 같은 것이 쫙 섞여 있는 하늘을 볼 때 막 뭔가 너무 감동적이고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밤에 있는 별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떠돌이잖아요. 밤에 있는 별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이 사람은 맨날 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와봐. 별을 봐봐. 별을 한번 세어봐. 셀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매일 별을 볼 수 있다는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잘 생각 저땐 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의지할 수 있는 건 달빛과 별빛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환경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매일 보는 밤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밤이 아니에요. 그 깜깜한 밤, 그 칠흑 같은 밤, 그 어두운 밤. 그런데 여전히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그 깜깜한 밤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는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주의 먼지와 같은 그 아무것도 아닌 운석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자연을 볼 때 가끔씩 울컥울컥 할 때가 있고 경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바다 앞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내가 작은 존재 같고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참 위대해 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 예전에 그 미국이 어디죠? 그 그랜드 캐니언 갔을 때, 그랜드 캐니언 갔을 때는 정말 멀미도 많이 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을 봐도 그랜드 캐니언인지 이게 절벽인지 뭔지 막 이렇게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자연을 볼 때 문득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별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매일 보던 별이지만 네가 매일 보던 밤하늘이지만 잘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단다. 내 약속은 여전히 깜깜한 밤같이 보이는 너의 인생 가운데에도 빛이 나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낮과 밤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낮이십니까? 밤이십니까? 아마 수많은 분들이 낮보다는
밤을 말씀하실 거예요. 예전보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좀 더 내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보다는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깜깜한 밤 같은 인생, 내가 매일 마주해야 되는, 매일 나에게 찾아오는 이 밤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나를 비추고 계시는, 내 마음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깜깜한 밤 같은 나의 인생에, 그 죽음의 언덕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서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그것을 부정할 때라도, 내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라도 끝까지 비춰내며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별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변치 않는 약속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그 깜깜한 인생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과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매일 마주했던 밤처럼 우리 인생이 밤 같아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는지 아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행복합니다. 내 인생은 쨍쨍한 대낮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풍성하고 성장하고 이 땅에 정말 진정하게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입니다라고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간판만 세워놓으면 아무리 지하 구석에 있는 곳이라도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큰 교회도 어려운 때입니다. 작은 교회는 그나마 어렵다가 더 어려운 때예요. 이럴 때 개척을 왜 하십니까? 왜 그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말씀하셨죠.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대형마트 많이 있잖아요. 구멍가게랑 대형마트가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다 대형마트 가죠. 크고 물건이 좋고 싸고 누가 대형마트 안 가겠습니까?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크고 멋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작고 구멍가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대형마트 가는 거죠. 대형교회 가는 거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개척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에게 이것을 바라게 하시는 걸 묵상하는지 아세요? 리빙 처치가 세워져야 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리빙 처치를 통해서 복음으로 살리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려는 공동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게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지금 너 보고 먼저 살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이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고 신기하게도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너무 놀랍죠. 뭘 보고, 뭐가 대단해서.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깜깜한 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빛나는 별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이 막막하고 힘들어도
내 삶 가운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현실이 답이 없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깜깜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줄 것 같이 하시면서 주시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게만 만드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축복이고 내가 너를 지켜준단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절망이 소망이 될 것이며 아픔이 회복이 될 것이며 외로움 가운데 사랑이 다시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되게 믿을 만해서 믿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충분히 믿음하다는 내 안에 인지가 있어서 믿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충분히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믿고 싶어서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알지 않는데 뭔가 이 사람 믿어보자 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상 없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지금 알고 믿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요 충분히 다 알지 못해도 어때요? 믿고 있어요. 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의 아들을 몇 살에 주실지, 그 아들을 통해 누가 나올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맞는 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 깜깜하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정말 수많은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빛나고 있는 영혼들이,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이 깜깜한 세상을 비추는 밝은 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자신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 수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그가 나의 상급이요 그게 나의 방패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처럼, 그리고 그 빛을 통해 하나님 죽어가던 영혼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빛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밤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별이 되어 이 세상을 밝게 빛내고 다른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며 끝끝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리빙처치가 되시기를. 어떤 곳에서 예배하더라도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과 내가 그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유요 기쁨일 수 있는 우리 리빙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지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않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지.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깜깜한 밤과 같은 삶일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빛나고 있는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도 이 깜깜한 밤 같은 세상에서 별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